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매일 묵상을 찍고 있는 곳은 머너리의 라이시랑 교회 앞마당입니다. 지금 저희 팀원들은 그 큐티를 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그 매일 묵상을 찍고 있습니다. 라이시랑 교회 앞마당은 그렇게 넓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참 다용도로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불을 피워서 따뜻한 물도 이렇게 데피고 그런 역할도 하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마당에서 밥도 먹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불 피우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계속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게 사실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또 일본이랑 또 답사할 때랑 다르게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을 찍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이는 못 찍었고요. 몇 개만 찍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좋게 또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승리를 앞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이 오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배교의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가 일어나 라고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정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고 가증한 행동이고 결국에 멸망당할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자라고 권면하는 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는 거면 그건 올바른 선지자들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말씀을 잘 풀어낸다, 능력을 이렇게 보인다,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유혹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데, 이제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런 그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인 거죠.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믿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되었을 때 보통 친한 사람들, 가족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일에 유혹 당하는 일에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의 이 유혹을 받고 또 전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들이고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삶에서 1순위가 되겠죠.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혹여 그들이 우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교회가 형제도 안 돌아보고 친구도 안 돌아보고 그런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이런 유혹을 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한 성읍 자체가 아예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그 모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불사르고 그 사람들도 다 멸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작게는 가족들이거나요, 혹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나라도 다 버리고 공동체도 다 버리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성읍 나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단기선교 와 있잖아요. 여기 와서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권력도 가지고 그러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 둘이 상충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돈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자리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그건 관계의 유혹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유혹당하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네팔에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에서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귀국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할 터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일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팔의 이 단기 선교팀은 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묵상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인터뷰나 영상들도 함께 첨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건강하게 잘 있고요. 물론 좀 여러 가지로 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 아주 작은 도서관도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앵글도 짜서 넣고 뭐 그러고 있고요. 아이들을 돕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런 우상을 섬길까? 저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또 다른 우리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들이 더 잘해줄 것 같고, 다른 신들을 믿으면 성공할 것 같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단기선교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나중에 이 라이시랑 교회 오셔서 이 모닥불 주위에 다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하나님 이야기하고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